살아내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기대한 만큼 잘 살아냈을 수도 있고, 바빠서 또는 피곤해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기대한 만큼 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와 이후 이어지는 삶의 예배 가운데서 계속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가 더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겁니다. 이 시간에 그 예배 첫 순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잠깐 기도할 건데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 공동체의 주님, 우리 교회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함을 알고 있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누리고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기쁜 소식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롭게 가오직 은혜로 살아가 날개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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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날개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주를 높이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복지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과. 할렐루야.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서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한 대로 교회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멈춰있는 상태로 우리끼리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상태로 있다면 그걸 제대로 느끼고 누리고 있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경험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전달하는 움직이는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실을 붙들면서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행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중상, 중등부 친구들이 기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임하여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전하며 11월 9일 주일 친구 초청 예배 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준비한 작은 예물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할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지만 너를 보니 참 따뜻해진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반주 한 번 더 돌릴 테니까 더 많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계속해서 인사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27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성경책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성경 봉독은 3학년 문예린 학생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대언하실 전도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사님은 밖에 나가기도 싫고 침대에서 떠나기가 싫은 그런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한 1년에 한 번 어느 교회더라도 전도 기간, 전도 축제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뭐죠? 다음 주에? 친구 초청 예배로 드려지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전사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보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친구에게 못 말하겠습니다. 네, 왜일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그 말을 들으시면 정신 차려 너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제가 그 말을 전하면 야, 너 이상한 애로 볼 것 같아요. 나를 막 사이비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땐 죽어도 안 바뀌어. 본인이 스스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걱정들과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은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그랬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복음은요 세상에서 봤을 때 하찮은 어리석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은 유대인 예수를 믿으라고?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말을 하기가.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오늘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 중요성은 알잖아요. 우리 가족이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내 친구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해답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했는데 하찮게 여겼는데 바울은 안 부끄럽대요. 왜요? 다시 한번 노란색만 읽으면서 그 해답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흰색 읽을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같이 시작.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때문에 안 부끄럽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언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언제 어떨 때 가장 부끄러우세요? 네. 우리 부족함이 드러날 때 보통 부끄럽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점수가 높을 때 부끄러워요? 낮을 때 부끄러워요? 낮을 때 부끄럽죠. 시험 끝나면 이제 맞춰보면은 낮은 사람이 막 자기 얘기하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낮으면 부끄러워요. 내가 축구를 못하는데 반별 축구대회 주전 뛸 사람 손 들어. 손 들 수 있어요? 부끄러워요. 내가 내 능력을 알거든요. 못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공감할 것 같은데, 자, 어쩌다 보니 시간이 없어 쌩얼로 학교를 왔어요.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갑자기 졸업사진을 찍는다네? 네, 갑자기 찍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이거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네, 얼른 친구 거 빌려가지고 작업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작업이 들어가야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모두들 저 찍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점수가 1등이라면요. 전교 1등. 부끄러울까요? 아니죠. 예, 가감하게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500 맞았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축구 선수 출신이야. 근데 학교 대회 정도. 안 물어봐주면 서운하죠. 선생님 제가 할게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완전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내가 풀 세팅을 했어요. 근데 하필 그날 찍는데 그럼 어떨까요? 그냥 찍는 거예요. 막 그냥 바로 그냥 자신 있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 아티스트의 능력을 알고 내 축구 능력을 알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 부끄럽다면 이 능력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요? 뭐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한 걸까요? 한번 그 다음 구절 17절을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대요? 복음에?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바울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저희 상자를 보세요. 복음이라는 상자가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죠? 네.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물. 그런데 선물이 뭡니까? 일을 해서 받는 게 선물이에요? 은우야? 아니요. 그거는 대가죠. 그건 일당이죠. 일을 안 하고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때로는 착하게 살아서 아니면 내가 뭐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뭘로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선물은요, 죄인인 우리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이분을 믿어요. 내 삶의 주인임을 믿어요. 그러면 그 의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의인인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죄인이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의가 너의 의가 되니까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총틀어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들어와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안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지금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뭘 알게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복음 전하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에요. 전해지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아니라 복음 그 안에, 복음 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면 부끄러워요. 내가 설득 못 시키면 어떡하지? 나 부끄러울 거예요. 그 사람 능력이어도 못 전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어? 근데 이 사람 능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누구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안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부끄럽습니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 거고 되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전사님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전사님은 다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많이 전하지 못했어요. 특히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일 때요. 말 그대로 복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를 잘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전사님 기억에. 국정원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전도를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한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듣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야.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해. 너가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어서 받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는 순간 충격을 먹었어요.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 살아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많이 무너져 봐야 복음을 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요. 신기하게도
제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일본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예요. 일본인 친구였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본인 친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뭐 예수님을 모르셨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율이 엄청 떨어져요. 근데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일본 가정집에 처음 가봤어요. 아파트인데, 조그만 아파트야, 도쿄에 갔는데 진짜 그 짱구 보면은 그 여기 난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야. 짱구 집이었어요, 완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밥을 막 해주셔요. 진짜 그 할머니가 초밥을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막 밥이 이만해. 그래서 좀 그랬어. 밥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 오뎅도 막 주시고 하는 거예요. 막 그 너무 한국 K-팝 같이 생겼다고. K-팝 그 아이돌 같이 생겼다고 선생님한테. 당시에는 괜찮았죠, 그래도. 예, 그랬습니다. 어쨌든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를. 그래서 밥을 막 먹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나는 막 K-팝 아이돌이라고 해주고 있고 막 지금 막 초밥 막 먹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말하잖아요. 그거는 완전 판을 깨는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는 건 그거는 거의 지금 너무 이거는 부끄러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 계기가 있었다고 했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데 저 사람 능력도 아닌데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모장에 적어가지고 친구가 번역해달라 그래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믿고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할머니 갑자기 제가 식사를 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전했어요. 얼마나 웃기셨겠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제가 창세기부터 얘기했거든요. 창세기부터 아담과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끝났는데 이렇게 보고 봤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이럴 리가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걸 저를 보게 됩니다. 그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시기로 했대요. 저는 만약에 제가 복음이 부끄러워서 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하지 않았다면요, 그분은 교회 못 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그분이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사님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회사였냐면 그 양면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제가 맡은 일은 양면 테이프를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였어. 막 하루에 수백 개의 양면 테이프를.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되는 사수분이 있어요. 같이 동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랑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세상 사는 이야기하고 그분 이야기, 삶 이야기하고 그분 결혼하셨는데 그분 뭐 남편이 어쨌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건 지금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못하겠죠, 당연히. 얘를 날 완전 사이비로 볼까? 갑자기 무슨 회사에서? 너무 웃긴 일이잖아요. 회사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얘기를 꺼낸다고? 너무 민폐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믿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직장 생활 일하는데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완전 무례한 일이라고 저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래도 그 상황 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어느 날 이상하게 그분하고 단둘이 있게 된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때가 그때라는 걸 알게 돼요. 이때구나. 어떡하지? 그때 또 말씀의 힘을 잃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분에게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전했어요. 솔직히 저는 무서웠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참 이상하게 쳐다보겠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한 통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분이 저를 하람 씨라고 불렀는데, 하람 씨, 제가 하람 씨 얘기를 듣고서 교회에 나가 보려고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를 나가 볼까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전 몰랐어요, 그거는. 근데 교회를 하람 씨 얘기 듣고
한번 나가서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딱 이 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그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무의식적으로 복음의 힘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힘 또는 듣는 그 사람의 힘을 고려합니다. 그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돼? 나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어떻게? 제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애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 자녀 안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기쁜 소식이 사람의 의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거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구나. 우리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시작. 복음은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봐야 누구를 설득시키겠습니까? 못 시켜요. 우리는 설득시킬 자격도 없고 그 정도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 그 다음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 일도 내가 하는 거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설득이 아닌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곳에 복음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우신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전도사님은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말 못하겠어요.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을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오히려 싫어하게 되진 않을까? 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전도에 대한 압박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압박과 부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 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 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의 임무이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 그 자체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후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친구 초청 예배에 나의 소중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분을 교회로 초대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보세요. 여러분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먼저 감고 짧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순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살아내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중등부 공동체 모두가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입술 밖으로 꺼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 친구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초대합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오는 그 친구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종 놓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대하는 그 영혼, 나의 친구가, 나의 동생, 마음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가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를 이끌어 가시고 남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3학년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와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기말고사를 잘 준비한 만큼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학년 언니 오빠들은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맞죠? 네,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화이팅! 네. 네, 한번 응원의 박수. 네, 그래서 내일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어제도 막 밤늦게까지 공부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3학년 언니 오빠들을 되게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는 친구 초청 예배 친구야 마음의 문을 열어봐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예배는 10시 50분까지 내가 초청한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버리면 이제 친구 등록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친구들과 함께 10시 50분까지 6층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면 뭐가 있냐면 맛있는 치킨 떡볶이도 먹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레크레이션 또 재밌는 레크레이션 준비되어 있으니까 게임도 같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함께 재밌는 시간 또 친구 초청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저번 주에 복음 전도 카드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기로 해봤죠. 자, 나는 친구에게 전달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진짜 전달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친구들. 야, 내가 손수 써가지고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직 전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한 장씩 또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마지막이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초청 메시지를 카드에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남은 한 주간 한번 전달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놓자면 우리 다음 주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자기 전에 1분이라도 우리 그 친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친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같이 소그룹 나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키게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람